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킹제임스 흥정역 말씀.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무언가를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내는 권세를 행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거지를 만났을 때 실제적인 예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들어 올렸고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천국이 응답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집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다루는 상황에 그분의 영광을 비추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의 실제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오늘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온 땅은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죄와 질병과 저주를 도말하고 폐기하여 청산하신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혼육이 전인 구원되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된 그리스도인은 그는 죽었고 그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정수이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구원의 영광의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된 그리스도인만 가지는 하늘의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본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당신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 죄가 되시고 질병이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과 저주를 못 박으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아담에게 빼앗았던 권리를 도말하시고 도말은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앰이라는 뜻 폐기하셨습니다. 폐기는 못쓰게 된 것을 버림이란 뜻입니다. 이 합법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며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세상에 이치는 큰 것이 작은 것을 품고 작은 것은 큰 것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실제를 드러냅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입의 고백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질과 당신의 입의 고백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당신이 구원되어 거듭남으로 갖게 되는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과 권세를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아는 만큼 또한 사용하는 만큼 당신의 삶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 지옥의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은 거듭났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그 이름으로 모든 일, 즉 말이나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세,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하늘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